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결국 예배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1919년 4월 15일, 1919년 4월 15일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있었으니까 4월 15일, 얼마 되지 않은 후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아주 작은 농촌 마을 3.1 만세 운동이 경기도 화성, 수원 지역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본 순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 아리타 중위가 지휘하는 군인들이 제암리 주민 중 15살 이상 된 남자 21명과 부녀자 2명, 23명을 교회 안에 가둔 뒤에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이 23명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천도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천도교가 3.1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일본 군인들은 사람들을 왜 하필 교회에 가두고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러서 죽였을까요? 당시 제암리 감리교회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고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 당시에 교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의 독립운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한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불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행위였습니다. 저항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메시지를 주변 마을과 전 지역에 퍼뜨리려는 의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인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919년이면 인터넷은 당연히 없고 TV 방송도 안 되고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려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한국 명으로는 서코필, 이 스코필드 박사와 외국 기자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일본의 잔혹성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 이 순교 사건인데요. 지금 가보면 그가 있기에 제암리가 기억되고라고 해서 이 스코필드 독립운동가이고 우리나라 독립선언에 참여하셨던 33인에 이어서 34번째 독립운동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3.1 운동과 독립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입니다. 수의학 박사이시고 이 스코필드 박사 그리고 지금 이렇게 3.1 운동 순교 기념탑과 저 멀리 보이는 종탑이 이 제암교회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순국 기념관이 밑에 또 있습니다. 이처럼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곧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죽이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예배가 곧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는 예배 드린다고 그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후에도 쉽지만은 않았죠. 60년대, 70년대 교회 다니면 가정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종교는 대부분 불교 아니면 미신이잖아요. 이 말은 절대 교회 가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농번기 때는 농촌에서는 일요일에 밭에서 일을 해야지 교회 못 가게. 장남이 아들이면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니까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지 않느냐, 교회 못 가게.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즘은 주 5일 근무하지만 예전에는 일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않는 직장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강력한 신앙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때도 있었죠. 일주일에 단 하루를 쉬잖아요, 일요일 날. 그런데 그 일요일에 다른 것 하지 않고 교회를 간다는 것도 정말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곧 신앙이었고 예배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충분히 쉬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지도 않고 생명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성이죠.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멸망한 성읍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유영철 21명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야, 유영철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죠.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 그리고 정성껏 힘을 다해서 재물을 바치면서 예배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진 짐승, 좋은 재물을 바쳐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보이러 온다. 쉽게 말하면 눈도장 찍으러 온다.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출근했습니다. 이제 다 되었죠? 문제는 이게 이제 다 되었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제 할 것 다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 초하루, 매월 1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거든요.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대회라고 하는 것, 절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제물과 분향은 예배 드리는 거죠. 분향은 특별히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나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정말 시간 내어서 열심히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제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린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예배입니다. 눈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출근부를 찍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 손으로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미신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행동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바치면 되고 지극정성으로 빌기만 해라. 그러면 소원 들어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미신과 우상은 생활을 고치라, 신앙의 모습을 바꿔라,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낸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드린 후에도 계속되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런 모욕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정답은 주차장. 왜냐하면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딱 가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작아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큰 교회는 주차장이 꽉 찹니다. 겹주차에 완전히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잘 안 빠지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겹주차해 놓은 사람이 일이 있어서 늦게 내려오면 주차장에서 아니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주차해 놓고 늦게 오면 아니 차가 어떻게 빠지란 말입니까? 주차장에서 싸우겠죠. 아니 싸우지는 않아도 주차장에서 그냥 마음이 다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 때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어디다 다 쏟아놓고 간다? 주차장 바닥에 다 쏟아놓고.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풍성하다. 바닥에 온통 은혜 투성이다. 그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일주일 동안 잘 간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할 것 다 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망각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족들이 동력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들어 누워서 쉬기만 하거나 가족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부리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해 버리면,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잘못 마주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눈을 딱 깔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유익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직장 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되지, 출퇴근만 잘하면 되지, 진급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직장인과 똑같이 일하면, 이것도 눈을 잘못 마주치면 안 되니까 눈을 깔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예배 드리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신앙과 삶의 일치, 비전과 삶을 통해서 그 비전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이 표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계기도 기독교 경제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경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10년쯤 지난 일인데요, 제가 기독 실업인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아침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자동차 딜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매장에 전시차가 있는데 그 차를 싸게 살 고객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 고객은 그 차가 전시된 차라는 것을 모르는데 알려야 되느냐? 저에게 질문을 한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전에는 자동차 판매하는 분이 말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게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차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싸게 파는 것으로만 알고 그 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객이 알 수도 없는데 그 고객에게 솔직하게 이게 매장에 전시된 차라는 것을 알려야 하느냐, 그걸 저에게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당연히 알려야 한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사업가인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독 실업인회를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시차이지만 성능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값싸게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잘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 고객에게 신뢰도 없고 차도 팔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다시 기독 실업인의 모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시차라고 하니까 고객이 차를 안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차 한 대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제 말에 순종을 했는데 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부터 기독 실업인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쉽죠. 일주일에 수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 1, 2부 10번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죠.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한 번은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못 나오시는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 매 순간 고뇌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도전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가 된다.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앞서 나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유익이 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 사탄의 미혹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약자와 고통받는 분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죠. 아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내부 갈등이 줄어듭니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과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약자가 피해를 입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핏빛과 같이 선명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는 생명이지만 예배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삶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회 생활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